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직자 훈련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수요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기도 합니다. 중직자 훈련을 수요일 날 했던 이유는 정한 수요 예배 좀 같이 드리십시다. 중직자분들은 좀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요. 두 번째 의도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정부도 세속 정부도 뭔가를 직분을 맞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하늘에 속한 직분을 가진 우리가 기본적인 것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를 잡아서 두 번에 걸쳐서 올 한 해 거쳐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147명의 우리 중직자 분 중에 약 100명 정도 되는 3분의 2 정도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반부도 이보다 더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훈련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참여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교회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에 따라 혹 참여치 못하신 분들은 중직자라는 직분을 주지만 기도와 후원하는 것으로 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몸으로서 일 좀 하십시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단 전반기 후반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훈련을 하고 정말 개인적인 형편과 사정과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환경적이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고 직분은 가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내년부터는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훈련을 이렇게 해간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지 마시고 후반부도 2학기 때도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 조가.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중직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혹시 중직자 훈련 이전에 성경 어디를 보고 가셨는지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불과 4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 룻기서를 3장까지 하고 중직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룻기서 4장을 제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서열의 문답,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 있는 서열의 문답을 가지고 이제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요일 날은 교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방대한데 간추려진 뼈대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아 신앙의 기틀을, 우리 교회의 기틀을 튼튼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수요 예배 때 들어가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후반부도 이 이후도 중직자 훈련 끝났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편안하게 집에서 보내야 되겠다고 오늘 그렇게 마음먹고 오신 분들은 마음을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제가 아주 빠뜨려서 다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교회는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정확합니다. 교회는 무엇의 그림자요? 무엇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는 형상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라고 물을 때마다 떠올려야 될 개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형성케 하는 초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제가 첫 시간에 한 기억이 나는데 무엇이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연합,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절대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랑, 은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이루어진 것을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우리 안에 내주하사 연합하여 교통하심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돌이 아닙니다. 튼튼한 무슨 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모든 교회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 의해서, 땅에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 어떤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 분의 역사 속에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세워져 있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네 가지, 제가 교회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가지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기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통일성.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둥이지만 절대로 이 초석과 반석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고 우리를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합니다. 그럼 분리되지 않으면 두 번째 속성인 이게 반드시 따라오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죠. 그러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연합된 통일된 교회는 또한 무슨 속성이 있습니까? 거룩합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거룩이 뭐죠?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과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게 거룩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세상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달라요. 그런데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분리되지 않는 통일된 존재인 교회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달라요.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통일성이요. 당연히 통일되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인 거룩성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 거룩성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둥은 뭘까요? 모든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전주 서문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이름이 뭐죠? 성광교회.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교회입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름을 다 달리 우리 각자는 여기 계신 우리 숫자만큼 이름이 다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른 성품도 갖고 있지만, 다른 나이도 갖고 있지만, 다른 환경도 갖고 있지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 가족입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무슨 교회 있습니까? 교파가 좀 다른 성결교회, 전주 성결교회. 그 위에 올라가면 중북교회, 오늘 그 목사님 두 분을 만나 뵀습니다만, 교파가 다 다릅니다만 뭐죠?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는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 하나님과 연합된 가족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하는 세 번째 기둥을 보편성을 뒀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뭘까요? 우리는 뭔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죠? 12 사도를 세웠습니다. 사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너만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너와 같은 사람에게 또 전해라 라고 하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전도하여라, 선교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궁극적 속성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편성이요, 두 번째는 거룩성이요, 첫 번째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교회를 기둥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기초 세웠고 이제는 뭘 세워? 기둥 세웠어요. 뭘 세워야 됩니까? 벽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벽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나가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것을 지금 현재 교회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모든 벽면에 모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농부가 파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듯이 인내를 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오기까지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 땅에서 계속 믿습니다. 예, 오케이. 오실까 소망합니다.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가를 해야죠. 뭔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죠? 희생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시는 희생,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는 희생, 곧 뭔가를 준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전부 가짜입니다. 수고로움이 전혀 없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뭔가 수고가 없는 사랑은 전부 가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신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교회의 세 가지 벽면의 특성은, 다 나타난 특성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벽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벽을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겠습니다. 벽을 이루는 벽돌을 보니까 이 벽돌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바로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죠? 사람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도 제가 이것으로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벽돌을 보니까 사랑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신 분? 첫째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 뭘 만드셨어요? 6일을 일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뭐로 정하셨죠?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부터입니다. 그날은 뭐라고요? 거룩한 날이라고요. 세상과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6일과는 다른 날이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거룩하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라는 거죠? 육체적인 일을 하지 말고 너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일을 해라. 너는 지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한날 안식일이다. 이 날을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식은 뭐다?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육체적인 일은 그날 6일 하고 이날은 영적인 일을 해라 라고 주신 날,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지키는데 뭘 하면서 지켜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경배와 하나님한테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다른 그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의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아무리 뭔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반드시 하나님이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이 있죠. 전부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이요, 한꺼번에 할 때 예배요, 흩어져서 할 때는 성경 공부, 봉사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주일날 이걸 하라는 겁니다. 제발 다른 것 좀 하지 말고 다른 날 하라고. 다른 날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죠? 11조였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죠? 멜기세덱에게.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건 내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걸만 내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예?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인 줄을 고백하라는 거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 있습니다. 너가 있는 모든 것 중에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너는 내가 다 줬다는 것을 고백해라 라고 해서, 그리하면 말라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내 곳간에 이 모든 물질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쌓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얻은 것이 아닌데,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갑니다. 평소는 안 가다가 꼭 이럴 때는 잘 가죠. 자, 그렇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명령을 했는데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서로 돌아보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봐 보십시오. 옆을 봐야 됩니까? 뒤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돌아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이 원어를 찾아보면 상대의 뒤를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앞은 겉으로 나타난 것인데 뒤에 아픔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뒤를 보십시오. 우리 각자 쳐다보는데 앞면만 열심히 보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의 뒤를 봐보십시오 라고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뒤에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사랑하라고, 그걸 도우라고, 그리고 혹시 죄를 지어 잘못한 게 있으면 선행을 격려하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도우라고 지금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인사하고 예,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인사일 뿐입니다. 교제는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음에 무슨 아픔이 있는가? 무슨 고민이 있는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혹시 내가 도울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 뭐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장점도 줬고 단점도 줬습니다. 장점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우라고, 나의 단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빛 외에는 지면 안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면 안 돼요. 사랑은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서로 높낮이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키도 다르게 해놨고, 인물도 다르게 해놨고, 특성도 다르게 해놨고, 잘하는 것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높낮이를 다르게 해놨고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저분은 이거 못하니까 너 잘하는 거 그걸 도우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뒤를 돌아봐. 그걸 도우라는 게 서로 돌아봐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죠. 못 만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자꾸 모여야 돼요? 밥 먹으라고 자꾸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에 같이 하지 말라고. 왜 모이냐면, 왜 만나냐면 사랑하려고요. 선행을 함께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끼리 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친하면 어떤 도움을 줍니까? 많이 하면, 인간관계가 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세상은 비즈니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납니다. 왜 만나죠? 사랑하려고요. 뭔가 도울 수 있는 것 찾으려고요. 뭔가를 격려하여 선행을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해보려고요. 그러려고 만납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꾸 만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희한하게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눈을 감으시는 좋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권면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서 힘을 주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오래 참고 분을 내지 말고 삼가 누구에게든지 너한테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같이 따르라고 그러라고 만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도와주라고 선행과 사랑을 베풀라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죠? 변화됐더라도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바꿔졌습니까?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어져 떨어졌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연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나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성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변화됐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죄송하게도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런 표현을 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변화된 자기가 돌아보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는 속사람이 있고, 내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습관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계속 육체의 습관대로 가고자 하는, 그래서 기도하여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사과를 하자 딱 기도해놓고 딱 보면은 어떻게 돼요? 따라줘요? 안 돼요? 싹 바뀌어 있습니다. 또 에이, 말해봤자인데 괜히 말해가지고 나만 손해보면 뭐해? 금방 또 싹 바뀌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눈 뜨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런 우리예요. 여러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완벽하게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변화될 때까지는 정말 죄송하게도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악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적 갈등이 훨씬 더 심합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몰랐으면 좋을 텐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틀렸다고, 너 죄인이라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것은 눈 뜨면은 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옛 경험을 생각하고 옛날 저런 경험을 했지 팍 올라오고 보면은 기도할 때는 그래 주일날 만나서 사랑으로 대하자 해놓고 딱 주일날 와서 보기만 하면 그냥 확 바뀌어 있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우리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괴로운지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바로 자리입니다. 7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이 안에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피차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 대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바로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먼저 단서를, 전제를 깝니다. 너가 잘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너는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10,000달란트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3kg 정도 되는 금이에요. 10,000달란트면 몇 킬로입니까? 30kg입니까? 300kg입니까? 금을 그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100데나리온, 100일치, 3달치 봉급에 빚진 사람한테 네가 따지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 서로 피차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상대가 죄가 많다고?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고? 죄가 조금 하면 용서할 수 있다고? 몇 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몇 번이라고요? 70번을 7번씩 총 곱하면 몇 번입니까? 그래, 490번까지는 내가 용서하고 491번째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490번까지 용서하시고 491번째 용서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만 해도 대단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제발 단서 좀 그만 다십시다. 과거에 이리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게 통할까요? 저한테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너 죄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반드시 용서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 말이 없죠. 이제는 안 된단 말 하지 마십시다. 저는 별로 경험을 안 해서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하신 분일수록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 과거의 모든 아픔과 죄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현재 지금 악을 계속 범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상처를 줄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의 죄는 용서할 수 있어도 지금이나 앞으로는 안 돼. 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복 주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라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사랑을 구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중직자로 세운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려고 하는 대상이 순해요. 순한 양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돼지같이 들이받아요. 네, 절대 순한 양 같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 악은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이 뭐겠습니까? 복을 빌라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대접하라는 겁니다. 더 선행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마지막 날 올 때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너가 안 해도 된다. 너는 그냥 사랑만 해라. 선행만 해라. 이게 너의 할 일이다 라고 교인된 우리에게, 교회가 갖는 속성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우리가 일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세 가지 요약하면 첫째는 뭐라고요? 서로 돌아봅시다.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합시다. 두 번째는 무슨 죄든지 용서합시다. 세 번째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복을 빕시다.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물론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그러려고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라고. 내가 사랑인데 너희들도 사랑이지 않냐? 사랑의 공동체이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의 표시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벽을 이루고 있는, 이 벽면을 이루고 있는 벽돌의 모습이 전부 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돌에가 사랑이라는, 우리 이마에가 뭐가 쓰여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 이름을 사랑이라고 진 사람도 있지요. 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믿음, 소망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벽돌의 그런 모습이라면, 자,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에다가 탁 박혀놨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데 쓰여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여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데 쓰여 있습니까? 전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져 있습니다. 10계명만 뿐만 아니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표. 자,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주기도문에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오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와 관련됐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3가지 방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3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관련된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한 이름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그냥 모든 이름을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부르자?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이름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이렇게 담아버리십시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형태의 하나님이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마다 다 이름이 있지만 이것은 다 담을 수 없으니 그분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기면, 이 말은 뭔 뜻이냐면 경외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는 분이다. 그분을 두려워하여 경외해라 라는 게 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뭔가 뜻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작정, 뜻 또는 계획, 사명, 수많은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뭔가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죠? 여러 가지 말로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고,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고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은 계십니다. 경외합시다. 근데 경외로운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먼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를 주기도문 3개에다가 딱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련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애정이 있습니다. 아십시오. 세 번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섭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구현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 3개에 주어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이것을 알고 실행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0계명의 4계명까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으로 이것을 더하시리라가 두 번째가 우리와 관련된 기도 제목 3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어 모든 게 필요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 것을 주시라고 다시 말합니다. 왜요? 주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요? 매일 주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셔요? 한 달에 한 번씩 봉급처럼 주셔요?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차례씩 그냥 왕창씩 주셔요?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 여기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번거롭게 매일 줍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꼬박꼬박 주면 봉급 주듯이 그 한 달치 싹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그냥 다 곱게 믿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되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왜 매일 주죠? 나도 번거롭고 하나님도 번거롭고 왜 매일 만나 주십니까? 그냥 일주일씩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만 나가고 하나님도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고. 왜요?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30일 동안 하루 주면 29일은 내가 어떻게 할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하루 받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는 답이 금방 왔습니다. 그래, 6일 내내 놀겠다. 29일 내내 내가 아무것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일부러 번거롭게 하셨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매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루의 은혜는 하루에 족하고 분도 하루만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게 하루살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내일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잊어버립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합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필요해요. 매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무슨 뜻이죠? 내가 주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 나를 정확하게 믿어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해서 번거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매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 양식에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안 주시면 여러분 빚쟁이가 달라듯이 하나님께 떼쓰셔야 돼. 왜 안 주냐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말씀하십시오. 나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구하십시오. 약속입니다. 이건 그의 나라와 의를 내가 먼저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론 이런 생각도 제가 한 번씩 들었어요. 너 이거 받으려고 먼저 일용할 양식을 받으려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간사하게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저한테. 뒤에 거 생각 안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자. 정말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뒤에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에 것만 생각하면 주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지 않는 이유는 필요가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주어 또는 필요한 것들을 갖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매일 나가고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사해달라고 하게 합니다.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죄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봤죠? 우리가 사함을 받았는데 너 사함을 받는 것에 감사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사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함을 너희가 받았듯이 서로 용서하라고. 그래서 이걸 반어법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서로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가족끼리, 교인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 주고받지 멀린 사람은 상처 줄 일이 없어요. 그건 신경 끄세요. 항상 가까운 사람끼리 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문제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아픔이에요. 사함이, 용서함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 문제 갖고 평생이 갑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요.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만 좋아할까요? 악한 영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외면한다고 사라진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앞으로 지을 죄입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물질로 유혹이 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자랑으로 유혹이 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 받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죄의 사함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의 유혹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속에 집어넣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벽돌인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리가 교회의 지붕이 필요하겠잖아요. 그 지붕이 뭐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만 더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실 경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경외 플러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외 플러스 사랑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꺼번에 모이면 경건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에 물들지 아니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라는 것은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연합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와 같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당대의 모든 세상에, 모든 세계에 이르러 가장 소외된 자의 대표적인 그룹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 두 가지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요, 환난 중에 있는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너희 모습이지 않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붕으로 딱 덮여져 있었을 때 이 상태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만 나타나죠? 세 가지밖에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우리 원어 성경에는 제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만 쉬지 말고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보여지는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기뻐하십니까? 항상요.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기뻐하는데 언제 기도하실래요?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범사에 언제 감사하실래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 그러는 겁니까? 세 가지가 틀리다는 겁니까? 같다는 말입니까? 같다는 말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같습니다. 코끼리를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기도하고 있든지 감사하고 있든지 기뻐하고 있든지 세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전체를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영원한 나라 총착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왜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그 증거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중보되어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일어서자 라고 해서 죄에서 이겨나게 하는 힘을 제공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니까? 선이 되니까. 아무리 안 좋은 것이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감사합니다. 뭘 믿으니까? 선하게 될 걸 믿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것이 세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과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세운 교회,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십계명과 같이 주기도문과 같이 그와 같은 경건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